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참 그 어린이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어린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참 이제 중년의 때가 되고 노년의 때가 된다라는 거. 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나는 언제 커서 저렇게 어른처럼 저렇게 어른이 될까 이러면서 그때는 참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그 어린이 때가 참 그때가 좋았다 싶어요.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고 그때가 참 철 모르고 그때 살 때가 참 그래도 행복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빚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굽이굽이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정말 넘지 못할 그런 큰 산이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 될 때도 있고 또 어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그 어버이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또 깊이 또 생각하는 또 우리가 그러한 그 기간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어버이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 보살핌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 여러분과 저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요 이 땅에 그냥 그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제자들 정말 이 철없는 제자들 이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글쎄요 그렇게 편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이 제자들도 철이 없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참 철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체포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앞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은요 지금도 왜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그 뭐예요 구원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산상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랬던 이 베드로 정말 이 제자들은요 그 황홀경에 빠졌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 네가 물고기를 가가지고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은 그곳에 그 동전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그 한 세겔을 얻으면 거기서 이제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또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라.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이 물고기한테서 이 한 세겔을 얻었다라는 낚시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임금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로마를 이제 다 쫓겨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러면서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하면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천국의 진정으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질문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뭐라고요? 너희가 천국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크고 작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주님과 주님과 정말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그 낙원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누가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열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거 이 천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정말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힘써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자꾸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자꾸 누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데 다투고 그러는데 그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천국은 서열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외롭고 어쩌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자식들이 정말로 이 부모의 의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때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들을 선택하신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주님이 모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주님에게서 이 주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이 제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뭐예요? 이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뭐예요? 자꾸만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자 이렇게 우리가 힘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는 어떠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딸들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다 자란 아이가 아니라 자기 의지나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어린아기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직접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 그럼 어느 정도 커서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 자아가 이렇게 크게 강하게 형성한 아이들 보통 6, 7살 요즘에는 뭐 4살만 돼도 아이들이 영악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데요. 자아가 발달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순수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도 또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지금 아이들보다는요. 좀 덜 똑똑하긴 했지만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순수한 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똑똑하고 막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좀 순수한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시기에 어린아이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부모님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처럼 어린 작은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부모를 철저히 의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의존해서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 아이가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이것은요 뭐냐 자기 어린 아이가요 아직 자아가 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악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의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이제 죽으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아가 형성해서 이제 자기 고집이 발달하고 또 자기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요. 그러면 그때에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이 모태 신앙인들은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나중에 입교를 시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이 그 구원의 이제 반열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아이는 참으로 순수해요. 우리가 그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는 뭐예요? 우리가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면 혼자서 자기 생을 영위해 가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뭐예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제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제 힘으로 숨을 쉴 수 없고 제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어요.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24시간 거의 진짜 잠자면서까지도 주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몸이 좀 건강해졌다고 그렇게까지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을 그만큼 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요, 어머니 품에 고요히 있다. 정말 이렇게 어머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고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쵸,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내가 주님 품에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언제나 그럴 때 가장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쵸?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정말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정말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나라, 그거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고 또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엄마 가슴 안에서 안겨서 그냥 행복하고 자유로워서 평안하게 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렇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같이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아지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이러면 곧바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순수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존재하는 순수함이나 선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해주시고 구원해주시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이 그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어요. 그쵸?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인들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또 적어도 자기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선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따르는 건가?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만이,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바리새인과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서서 기도할 때, 나는 11조를 드렸고, 나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말씀에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정말 고개를 들어서 이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이 작은 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작은 사람, 정말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섬기면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사랑을 잊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자 아주 길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낮아져 보십시오. 그냥 다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그래,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자유로워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자꾸 나에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자꾸 내 마음에 힘을 주면요 엄청 피곤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고달파요. 그래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또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요.
내가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으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람들은요, 언제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연자맷들을 이게 얼마나 큰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연자맷들 그러면은 뭐 작게 생각하는데 크다는 이거면은 뭐냐 당나귀가 이렇게 연자맷들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메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래. 야, 이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 이 바다는 바닷속에 빠지는 거 이것은요 완전히 깊은 곳에 빠져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말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고 그게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실족하다는 발을 헛디디다 또 행동을 잘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의 발을 헛디디게 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나의 작은 말, 작은 행동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또 약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요 참 안타깝게도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애들이 얼마나 많아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댓글을 달아서 정말 무서운 폭언을 하는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인다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참으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또 이제 이 핸드폰을 소지하게 되면서 정말 이 많은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참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용하기보다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그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쏟아붓는, 그래서 악한 그 감정들을 그냥 타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서슴없이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냥 이렇게 함부로 악플을 달아서, 그래서 그 악한 댓글들을 달아서 결국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고통당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누리고 살기는 너무 좋은데,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학대 적용하고 계신데,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자, 약한 자, 여러분 못 배운 자, 또 뭐 몸이 불편한 자, 또 어딘가 또 이렇게 좀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실제 그 어린 그 아이 같은 그러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또한 그 실족치 않게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 죄성이 사라진 것 같고, 정말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서 어떠한 것도 용납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불현듯 어떠한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재성이 발동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여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탄식하잖아요, 그쵸?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건져내려?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쳐서 내 자아를, 내 이 죄성을 쳐서 자꾸 복종시키고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이걸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면서 여러분 온전한 그러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제일 크신 그 만왕의 왕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겸손에 대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높이고 섬기는 일만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높여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일이 할 때 여러분과 저희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이렇게 항상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온전히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능력은 우리의 그 행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처럼 이렇게 그 낮은 자, 정말로 이 소외된 자, 작은 자,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높이는 거예요. 그 남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 보면은요 대부분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이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된 자는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천사,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 사람 앞에 천사 한 명씩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위책에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천사들이 얼굴을 항상 배운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에게 또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 천사가 보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거 내 마음 다 아시고 이 천사가 또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냥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섬긴 것은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또 이 천사가 가서 또 행위책에 딱 기록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감히 정말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함부로 생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삼게 되고요. 두려움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지금 모든 것이 많이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요 정말로 이 부모들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요, 돈 벌러 많이 밖으로 나가면서요,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기 때부터 또 유치원에 보내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또 케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을 막 억압적으로 케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정말 엄청 많이 지금은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신병원 병신병 약을요 병원에서 타먹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이요, 우울증의 약을 타먹는 청년들이 우리는 거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청년 중에서 60%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마만큼 우울증 약을 타먹으면서 그러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들의 정신 세계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부모와 우리 어린 세대가 사랑을 그만큼 그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음식 먹이고 옛날보다 뭐 정말 물질로는 풍요하게 그렇게 키웠을지 몰라도 뭐 학원으로 어디로 뭐 과외를 시키고 막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뭐 시켰을지라도 그래도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허물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들이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 세대가 또 요즘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상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도와야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돕고 정말 부모가 고생하시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에게 좀 고생을 덜 시키고 덜 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도와주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이 빨리 났죠. 근데 요즘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다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뭐 그런 것은 부족함을 몰라요. 하지만 고생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위해달라, 자기만 사랑해달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좀 안 들어주고 좀 안 되면 이렇게 유약해져가지고 마음들이 유약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뭐 진짜 많이 누리고 이렇게 사는 그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요즘에는 게임들을 많이 하고 또 그 핸드폰을 손에서 거의 잘 놓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의 악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기 개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러면서 정말 그 밖에 잘 안 나가고 혼자서 뭐 인터넷 집에서 혼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또 핸드폰 가지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더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러한 그 어린 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사랑 품고 절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역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이 지구촌이 정말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그래서 정말로 이 온 땅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그 온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또 내 자식들 내 자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내가 본을 보이시고 또한 정말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